샬롬,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일날 같이 볼 말씀이지만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살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때 저는 절름발이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절름발이란 말은 장애우를 비하해서 하는 말같이 들려보지만 그 본뜻은 사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조화되지 않는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절름발이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했듯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한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보듯이 길고 자세하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처럼 긴 복음의 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약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요약된 복음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입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은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역사해서 그들의 세계관과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담긴 능력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파한 복음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능력 있는 복음은 오랜 시간 동안 거짓 교사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복음을 축소하거나 혹은 왜곡하는 거짓 교사는 그때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세기 초에 기독교를 현대 감성에 맞추기 위해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자유주의 기독교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그 운동은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운동은 더 진화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서 예수님의 선육신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생활 원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문자적, 육체적, 역사적 부활을 더는 믿을 수 없다. 그래도 부활의 개념은 건재한다. 자연도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사랑은 재난 중에나 죽음 후에도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역경 속에서도 고난을 배우고 성장하여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 부활의 진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겪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앞서 가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런 반역사적 신앙의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행실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신 탁월한 인간 스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분의 생애에 대한 전설 속에 기적과 초자연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고 그 후에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원래의 신앙에서 관건은 역사적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윤리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것을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인간의 노력과 사랑을 기초로 한 또 다른 종교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무 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던 자유주의 기독교는 이제 학문과 이론에서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의 신앙생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한국교회에서 아무리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중문화는 대중의 인기는 배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주의 기독교가 강조하는 인간의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성령의 능력과는 별개로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짐을 또한 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 예수의 부활로 인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삶에 대해 절름발이가 되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시각은 옳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당신을 변화시키려면 특정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기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첫째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작년 부활절까지만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이것이 모든 것이 전부이고 부활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 현상 정도로만 말해왔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무한히 큽니다. 그 은혜를 다 밝혀낸다는 것이 상당히 도전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익히고 그것을 또한 나누어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균형 있는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